네,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13절 말씀에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엮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 또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숨틀에 밟으셨더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이루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면을 상대로 이 말씀을 에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슬픔을 토해서 낸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추수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수의 말씀 창세기 또 41장 32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께서 이제 꿈을 두 번을 꾼 것이 이 내용인데 바로께서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네, 이 꿈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꿈으로 미리 다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안식년과 또한 희년과 이 주기를 따라서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바로를 이것이 바로 이 일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래전 3800년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이게 하늘의 비밀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마지막 때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마지막 때의 말씀, 모든 마지막 때 이 행하실 일, 이 기록한 것을 이것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다가 해서 이게 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41장 31절에 보면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은 다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더라. 네, 여기서 보면은 흉년이 엄청 심했대요. 엄청 많이 심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어느 시기를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7년 이 흉년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7년 흉년 시기.
이 7년 흉년식인데 이것이 언제부터냐면은 2022년부터 2029년 이 7년 마지막 한일의 이 흉년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흉년 이 기간 중에서 2년 차인 2024년에서 속죄절부터 2025년 속죄절까지가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이 시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면은 이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 되겠고, 또 계시적으로다가는 물고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푸른 잎사귀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종들의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시기입니다.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까지입니다. 이 2025년 속죄절이라고 하면은 10월 정도 되겠습니다. 이 10월 달까지가 이 종들의 추수 기간이 되는 겁니다. 알곡 추수 기간. 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면은 이 요셉의 형제들, 요셉에게 이 또 그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을 요셉이 이제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형제들을 이제 구해주고 그 꿈 가운데서는 이 흉년 기간 7년 풍년 기간과 이 흉년 기간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 흉년 기간을 나타내는 마지막 때 7년 환란 기간을 나타내는 이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들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환란 기간에 이 아들들이 이 종들을 피난처로 고센 땅, 지금으로 말하자면 피난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고센 땅이 요셉의 고센 땅을 준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요셉의 고센 땅은 이 흉년 기간 먹을 것이 없는 이 식물 공급이 될 수 없는 이 가난한 이 시대에 요셉의 고센 땅에서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이 있는 그 형제들과 11형제들과 아버지가 이 고센 땅으로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것이 피난처예요. 피난처. 이 피난처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모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먹을 것도 있고 식물 공급도 되고 또한 보호도 받고 되고 영원한 복음도 그 곳에서는 영원한 복음이 또 나팔을 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사랑으로다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세상에서는 육적인 사랑을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산령을 받은 자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혼의 생명, 영의 생명에게.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영혼이 살아있는 이 말씀, 부활의 말씀.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이 살리시는 영이 성령으로 인을 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며 이 산영은 천사가 또 인을 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산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시는 영,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영을 성령을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살리시는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불을 높이 들고 외쳐야 되는 이 시기입니다. 피난처로 가라 외치는 시기입니다. 아주 긴급한 이 시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활이 이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요. 이게 성도들의 종의 부활이 있고 이거를 여자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의 이제 종으로 부활되는 부활체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이거를 여자의 부활체다 이렇게 하고 부활하는 것은 또 남자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종들 또 뭐 아들 여자 남자 이것은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우편 보좌에 들어가는 아들과 또 좌편 보좌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이 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참 오해를 하기 쉬워요. 뭐
내가 종이야? 내가 물고기야? 아니면은 내가 뭐 잎사귀야? 이렇게 말을 하고 하죠. 근데 다 이 말은 통틀어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좌편보좌로 들어갈 자와 우편보좌를 들어갈 자를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먼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될까요? 남자는 그리스도는 남자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계로다가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남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이렇게 또 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로 말미암아 이게 영광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자면 생명나무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나무 완성.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생명나무 완성은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하면은, 남자는 이 여자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이 여자를, 지금 이 남자는 누구냐면은 아들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냐? 종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들 피난처로 가라. 그래서 남자가 부르짖을 때 이 종들이 피난처로 가서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이 생명나무 열매 잎사귀로 접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적인 거로다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제 부활체로서 종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종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도 종 중에서도 이 종이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급이 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통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좌편보좌로 들어갈 자인데, 이 영광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영광은 달의 영광이고, 또 이 제사장들의 영광은 이 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환란의 피난처, 이 환란의 피난처는 뭐냐? 후 3년 반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대환란 중의 환란, 아주 정말로 다 말할 수 없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은 받지 않게서 도망을 갈 수도 있고 잡혀서 순교할 수도 있고 엄청난 이 파란만장한 이 시험을 받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3년 반 1260일, 아들들이 전 3년 반 1260일을 통하여서 영원한 복음 가운데 종들을 향하여서 피난처로 가라 외치는 시기가 1260일이 되겠지만은, 이 종들이 피난처에서 지내는 이 시기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 시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기도 1260일 3년 반 시기,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람셋은 무엇입니까? 람셋은 이 고센 땅을 말하는 것인데, 이 고센 땅에는 이제 그 야곱의 그 자손들 중에서 이 요셉이 마련한 이 고센 땅, 이 곳에서 피난처로 먹을 게 없어서 이 피난처로 여기서 와갖고 식물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제와 또 아버지 야곱까지 이곳에 와서 또 이 식물을 공급받고 여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살게 됐는데, 이때의 피난처는 이 고센 땅 람셋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또 여기에는 이게 이제 이 땅은 이 바로왕이 버린 땅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바로왕이 필요로 한 땅이 아니고 버린 땅인데, 여기 람셋 이곳에서
이게 이제 요셉의 11 형제들은 이곳에서 이제 식물을 공급받고 또 그곳에는 또 이렇게 염소들이 양들이 뜯어먹을 이 풀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짐승 키우기가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 당시에는 이게 여기가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들들이 만든 이 피난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피난처는 하나님이 이게 만든 이 피난처, 이것은 지금 종들을 향하여 천사의 인을 받으라, 또 산령을 받으라, 뭐 회개하라, 굵은 베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많은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피난처로 가서 이제 흰 옷을 갈아입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서 부활대에서 시온산으로 들어가라, 이제 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피난처라고 하면은 이 종들이 피난처가 있어야지 그곳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기 때문에 꼭 피난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이 교회에서 이제 출교하지 않고 그 교회를 후 3년 반에도 다니게 되면은 짐승의 표는 다 받는 따는 당상이 되겠습니다. 왜요? 거기서는 이 목사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이 지식으로다가 이 세상 지식으로다가 또한 이렇게 신학에서 배운 이것만 갖고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모릅니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면 2단 3단하고 자기네가 배운 거고 틀렸다고 하면서 다 자기네들도 본인도 2단 3단 하면서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이 말에 속으면 아니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최초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다 열어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데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은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목사님들의 말을 지금은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목사들은 신학으로다가 배운 거, 또 세상 지식으로 배운 거, 이런 말씀을 이 계시적인 걸 풀 수가 없습니다.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거로다가는 문자적으로다가는 하나도 풀어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어 문자적인 것만 해석하면은 천국 간다는 그 말 있잖아. 그 말만 믿고 그냥 나만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이제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그 속에 목사들 안에 그 속에 어떤 씨가 있느냐면은 사단의 씨가 있고 뱀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이때까지 몰랐던 이야기지만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쳐서 가는 줄 알았지만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이 시기와의 이 싸움이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므로 마지막 때를 향한 이 말씀이 지금 최초로 이 땅에서 최초로 풀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노아 방주 때와 아주 너무너무 노아 방주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시기가 임박한 이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았으며 많으면은 이 비유로 된 말씀 모든 것을 풀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풀어서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언의 영을 받아서 가르쳐준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들 외에는 풀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전체적인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산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산령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굵은 베옷을 갈아입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 한풀도 갖지 않고 온전히 보셔야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따르면
이 구원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멀리하면은 가라지와 쭉정이 엉겅기 되게 됩니다. 불에 살라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아주 쉽습니다. 아주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속죄절부터 2025년 속죄절 언제인가요? 이 2025년 속죄절은 10월경이 됩니다. 지금은 10월경, 지금 2025년 10월경 이 속죄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이 영원한 복음으로다가 천사의 인을 받으라 외치고 그 시기 안에 천사의 인과 산령을 받은 이 시기랍니다. 이 시기 이때까지 정말로다가 열심히 이 영원한 복음을 들으세요. 그리고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지금 2025년 이제 3월 말이 되면은 10월부터가 2025년 10월까지가 영원한 복음으로다가 천사 인치는 시기고, 또 10월이 지나면은 여기서 이제 10월 말까지가 황충재앙이 일어나는 이 시기를 말합니다. 2026년 10월 3월까지가 이 황충재앙, 아주 무서운 황충재앙이죠. 네, 그것을 시기적인 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구원받는 시간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은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깨달은 대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은 교회에서 도망가라고 하세요. 피난처로 도망가세라고. 그때가 되면은 거기 가시면은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피난처로 도망가세요. 외쳐주세요. 나 안다고 나만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 끌고 가세요. 거기서 시민도 나옵니다. 시민. 종들을 통해서 이 시민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 방주 때와 아주 흡사합니다. 지금은 피난처가 노아 방주에는 그때 그 시대가 방주가 피난처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또 피난처가 되었지만은 거기서 예배되었는데 이제 모세 때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고센 땅으로 인도한 이 고센 땅으로 들어올 때 이 종들은 온 것입니다. 네, 이래서 이 피난처가 고센 땅도 그 당시에는 되는 거고, 또 노아 방주 시대에는 그 방주가 피난처가 되는 거고, 마지막 이 불한란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 피난처가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네, 지금 피난처가 다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때쯤이면은 다 거기서 선지자들이나 누구나 다 이 피난처가 어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피난처가 예비되면은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굵은 배옷도 빨아서 흰 옷으로 입고요. 또 장성한 분량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2029년 시온산에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그 종들이 맞이하게 될 텐데, 네, 그들은 주님이 구원주로 오시는 겁니다. 구원주, 마라나타 구원주, 어서 오십소서. 아들들에게는 구원주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심판주입니다. 만왕의 왕 심판주. 네,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이 말씀만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팔을 불고 있으니 이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피난처에서 이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지스랜드, 이 고센 땅이라는 이 곳이 있어요. 이 한국에도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지스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피난처를 만드느냐? 네트망으로 이 피난처를 만들고 있어요. 네트망.
네트워크 이 망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방법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 이 피난처를 지금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은 대환란이 오는데 이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종들이 시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피난처로 가야 되는 거고 정말로 이때는 힘든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곧 이제 이 짐승의 표가 나오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CBDC를 이제 출시하려고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CBDC 이 코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짐승의 표 이게 전자화폐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임박합니다. 깨달으세요. 깨달으세요. 이것은 전 세계가 단일 화폐가 되고 단일화가 되는 이 단일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단일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이것은 누가 하느냐? 단일 정부 수장인 이 트럼프는 적그리스도로 사망의 이름으로 나온 자입니다. 그래서 2026년 3월경에 또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앞으로다가는 점점 다 눈으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동 전쟁 또 황금동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이 하나님의 이 적그리스도 택한 이 수장 이 트럼프, 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종교인들, 또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은 뭐 불교 예배를 드린다. 모든 종교들이 모여서 거기서 가증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에요. 후 3년 반이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도록 네트워크 이거를 만들어 갖고 연결시켜서 하게 되는데 지금은 CBDC를 이제 시작점에 일어났기 때문에 좀 있으면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는 이 선지자들이 이게 제사장들을 데리고 피난처를 들어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라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이들이 피난처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가셔서 육의 양식도 공급받고 영의 양식도 더 보호를 받으시고 네. 3년 반 1260일 한때 그때 받은 때를 정말 힘들지만은 참고 힘들지만은 인내며 거기서 지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령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또 에레미야 애가는 무엇입니까? 이 에레미야 애가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이 시점에 나타내는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애통한 하나님의 심정, 이 마지막 때 당신이 택한 이 종들, 이것이 쭉정이가 되어서 진리를 먹지 못하니 쭉정이가 되어서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됐으니 이 하나님의 심정은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소서의 그 슬픔을 담아놓는 이 말씀입니다. 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진리가 없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절에를 다닌다. 아니면은 뭐를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지상교회 율법교회에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돈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과 예수님을 동시에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이름 하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악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와 또 이 비밀과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깨닫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성령으로 교통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인데,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 11조를 하면은 부자가 된다, 잘 산다, 이런 식으로 다 거짓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기복신앙에 빠진 것이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순수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시나 이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이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을 들으시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로지 이 영원한 복음만을 듣고 찾으세요. 이 영원한 복음만이 성령이고 예수님이고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때를 보면은 이 에레미야 이제 1장 9절에 보면은 왜 에레미야가 이 마지막 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소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에레미야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을 넣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이 땅의 성도들을 목사들을 모든 신학도들을 이 말씀을 먹고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이 교회에서 가리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에레미야 그 입에다가 말씀을 두었듯이 지금 이 말씀은 파괴한다,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그것을 뽑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으로 건설하고 심는다. 네, 이것을 에레미야가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으로. 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우리가 이제 알기로다가는 예수는 뭐 지금은 물세례를 받는다 교회에서 이 율법에서 이런 것을 가리키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율법과 이 복음을 모르는 이 목사들이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씻어야 되냐면은 여기서 영원한 복음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세례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또 목사들은 모든 신학으로 또 이 말씀을 먹고 씻어야 됩니다. 목사들 역시 신학생들 역시 성도들 역시 영원한 복음으로 씻고 나오셔야 됩니다. 씻고 이 영원한 복음만이 이 지금 내 안에 그 악한 것들 먹었던 걸 죄악들 또 자기가 이 종교 철학 신앙 모든 것으로 이 땅의 지식으로 배웠던 거 이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성령이시고 또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예수의 피로 씻고 나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여기서 또 예수의 피 영원한 복음 이것이
당신네들의 우리 성도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의 세례로 이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다가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제는 진노의 포도주를 끊으세요. 먹지 마세요. 이 목사들의 실체를 보시고 그 말에 이제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못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벨론의 70년 기간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 기간이 무엇입니까? 7년 마지막 이의 환란 기간을 가리키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7년대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에 지금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두 증인이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이 영원한 복음으로 다 이 모든 율법에 매였던 거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레미야가 애통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을 듣고 영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한 제사함 받고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만이 진리요 영원한 복음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